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다른 말로는 족보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족보를 말하면 그게 뭐야?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가는 오늘의 삶에서는 겨우 가족 사진을 통하여서 나의 부모,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만 기억할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러한 족보를 찾고 기억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 사진을 통하여서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그 부모의 부모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나라는 존재의 근원, 즉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족보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젊고 또한 어린 세대들에게는 때로는 함께 살지도 않고 1년에 겨우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조차 모르는 세대들에게는 심지어요, 남의 나라, 남의 민족, 그리고 읽고 또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라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족보, 계보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한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부터 철저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나만의 성을 쌓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두 부류로 구분하여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죠. 가인은 그 형제인 아벨을 죽인 이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서 헤매는 삶을 살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나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25절 이후에를 보면은요, 아담과 그의 아들 그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은 다시금 그 여호와 앞을 찾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그 마지막이 헛되고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구분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장 본문에서는요, 하나로 다시 합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합쳐지기보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후손, 이렇게 한 부류의 사람, 그리고 새롭게 주신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셋과 그 후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던 그 계보, 그 족보가 이제는요, 다시금 원래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아담의 계보,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 이렇게 나뉘어 설명했던 것을 다시금 그 윗세대인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후손이라는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때로는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족 사진을 통하여서 나를 닮은 아니죠. 내가 닮았죠. 내가 닮은 나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여호와 앞을 떠나 살면서 어떻게 창조되어졌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짓고 그 죄로 얼룩진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 그 새롭게 태어나는 셋과 그리고 그 셋의 아들과 아들과 아들로 계속해서 이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도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때로는 존귀하게 그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떤 다른 피조물들과도 구별되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는요 아담이 낳게 되는 그 아들과 아들의 또 아들과 그 아들의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닮는다는 것은 혈통으로 때로는 유전적으로 그 형상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달되어진다. 때로는요 그와 함께하는 세월 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생각과 기질과 성격도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닮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닮는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그 한계는요 바로 그렇게 닮는 원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지요. 또한 그 자녀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따라 행하면서 닮아갑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진짜 원본일까요? 그 부모의 부모가 진짜 원본일까요?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그 부모 역시 진짜 원본이 아님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닮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원본이 아니라, 진짜 원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자녀들이 분명 그 부모를 닮아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요, 감사해요. 때로는요, 그 자녀들이 자랄수록 그 부모를 닮아갈 때 허무해 하기도 합니다. 기뻐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바라는 것은요, 잊지 말기를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닮고 자라가는 그 모습은 결코 그 부모, 바로 아담과 형상의 그 모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한계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 부모 세대도 동일하게 닮고 또한 자라가야 할 그 대상이, 목표가, 즉 원본 형상이 따로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부모 앞에서 아니에요. 그 부모를 닮아요? 아니에요. 물론 그 부모에게서 좋은 점들을 담기를 원하지요. 하지만은 그 부모가 온전하고 그 부모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 부모 역시 그 부모의 부모를 닮아가고 그 부모의 부모의 원본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원본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부모의 신앙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부모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닮아가게 될 거예요. 부모를 닮지 않고 싶어도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요. 하지만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도 좋은 것만 보고 듣고 경험하면 괜찮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참된 신앙에 바로 서 있다면 그 부모가 그 신앙 속에서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원본 형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거예요. 부모를 닮으려 하지 말고 그 부모가 닮으려고 했던 그 원본을 여러분들 역시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 부모의 말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요, 그보다 더욱더 근본된 것은 그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창세기 4장에서는 두 부류로 설명되어졌죠. 가인과 그 후손, 셋과 후손이요.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에서 기록되어졌던 그 가인의 이름이 창세기 5장에서는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인데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또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설명을 되어졌는데요. 한 부류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 자들의 이름이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계보, 그 족보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주어진 생명임을 고백하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아니 그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병들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그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의 이름만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요? 그런데요, 이제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 때로는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형상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계보에서, 족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이름들이 남아있고 기록으로 전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이렇게 먼저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될 때에만 기록되어지고 남겨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줄 때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나 때로는요 다시금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 그 모두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형벌 중에 한 가지이기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고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과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이 130세의 아들 셋을 낳고 그리고요 80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6절에는요 그 셋도 105세의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요, 그리고 807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요 계속 나오죠. 그 아들 에노스도, 그 아들 게난도, 그 아들 마할랄렐도, 그 아들 야렛도 모두 다 아들을 낳고 몇백 년을 더 살다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기록이 반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러한 족보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진짜 오래 살았네.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래 사는 건 맞아? 진짜야?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같은 성경에서 시편을 보면요 사람의 수명이 7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건해도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00년 800년을 살았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게 700년 800년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 사는 것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한 일이라고는 자신과 똑같은 아들을 낳고 그렇게 낳으면서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그 아들도 똑같이 죽었더라. 이 말씀밖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행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로 얼룩지고 타락한 그 오염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라면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삶이라면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요 죄인의 형상, 그 부모인 아담의 형상을 닮아가고 자신 역시 그렇게 물려받은 그 죄인의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은 아들을 낳고 그렇게 같이 살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와도 같은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의 이름 한 줄기 한 줄만이 기록되는 것이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만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국이 오늘 보면 뭐라고요? 죽음.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면 왜 굳이 창세기 4장에서는 두 부류로 설명했다가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내면서 다시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형상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결국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사람이 대 사람이 아닌 그런 족보의 말씀에서 그나마 조금은 다른 두 사람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처음이 바로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셋이었습니다.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 즉 연약하고 병들어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맞잖아요. 700년, 800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니 700년, 800년 삶이라 할지라도 곧 죽을,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은 자의 삶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었어요. 이렇게 셋의,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기에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가인과 그 후손의 이름들은 빠져버렸지만은 셋과 그 후손의 이름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계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진짜 의미는요, 그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2세대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셋과 그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오늘 계보에는요 그런 이름들이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하기에 빠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부모 세대인 셋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중복 생략했을까요? 그러하든지 그러하지 못하든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계보에 포함된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 한때 부르는 것, 그것으로 멈추어서도 안 돼요. 무엇보다 그 부모 또는 그 지난 한 세대에서만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앞을 찾았던 그 셋도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셋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든지 그 후세들도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요, 좀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 결론이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계보에 이름을 올렸든지 그런 부모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계보의 말씀이 신앙의 유산이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결론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할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떠나온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아니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부모의 온전하지 못한 형상만을 담고 그 세대에서 멈추어 버리는 삶일까요? 그래서 그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그 부모의 형상, 죄인된 형상의 삶의 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이죠.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나 신앙의 2세대와 그 후손들인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형상이 아니라 그 부모의 형상을 넘어서는 진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이나 한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과 후세대로 이어지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진 그 형벌인 죽음마저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과 사람들의 그 계보가 저와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